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하시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며 넘어진 자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우리 전우자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집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진짜 입으로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함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은요, 표현해야 사랑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랑들을 좀 서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유럽에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요,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병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방언과 예언의 놀라운 은사들이 벌어졌지요. 자, 이렇게 한참 성장해 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다른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툼이 얼마나 심해졌냐 하니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하는 그 파벌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이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글로에라 이름하는 한 여성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여성도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고린도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분쟁에 대해서 온전히 합하여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그 실마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숨죽이면서 이 편지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과연 이 탁월한 바울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떠한 지혜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실까? 모두가 숨죽여서 귀 기울이고 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놀랍게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아니, 바울 목사님,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응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십자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화해와 용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던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수준, 그리고 또 신앙의 색깔마저도 결정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완성도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에서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그 글로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요,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를 조롱했고요, 그를 보고 키득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누군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꼭 글로 남겨놓습니다. 한국의 이 삼국 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고구려 시대에 많은 공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리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울보처럼 울어대니까 그 아버지 평강왕이 그 딸 평강공주에게 너 자꾸만 울면 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평강공주가 16살이 됐을 때 정말 그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소문난 온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16살 동안 평생 공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그 온달의 집에 시집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기록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요 그 집에 가서요 그 자기 남편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남편에게 무예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심지어 말을 한 필 사서요 마국간에서 일해본 적 없는 이 여인이 말을 잘 관리했어요. 때에 전쟁이 벌어지자 바보 온달이 그 자기 아내가 길렀던 그 말을 타고 나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보라고 불렸던 이 온달이 고구려의 장군에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갔을 때 인간은 그것을 고귀한 삶이라고 여기게 돼요.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비하면 그것은 비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 바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헐벗은 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며 죽어버린 것 같은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것.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색깔과 내 신앙의 태도와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꼭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가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그 밖에 훌륭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어느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는데요,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한 가지 길을 가지 않아도요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다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타 종교에도 불교의 지도자들이나 천주교의 지도자들이나 봐도요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배타적입니다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기록해 두셨고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두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는요, 정말 이 길로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길이 아닌 곳도 내가 개척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 예배를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서 집에 이 굳게 닫힌 문을 열 때요, 아마 여러분 주머니나 지갑에서 많은 열쇠를 꺼낼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쇠를 갖고 있어도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맞는 열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언변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유일한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듯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요, 십자가의 의미 그대로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와 거리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요,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겨났어요. 새로운 종교가 하나 일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들의 교주가요, 사형수가 되어서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이요, 자기의 교주가 죽은 그 전기 사형틀을 목걸이의 상징으로 달고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당대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충격이 그런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형수가 죽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저기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왜 어렵죠?
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왜 어렵죠?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에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들 역시 미련한 사람으로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몇몇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니, 이거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좀 고차원적인 지식을 좀 가르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요,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는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아니에요? 또 이 당대에는요, 철학이 가장 꽃피웠던 도시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면 강장에 가서요, 스승을 한 명 고용해서 하루 종일 철학과 사상에 대해 듣는 것을 취미로 여겼던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발생했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니 몇몇의 성도들이 좀 뭔가 거부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세상의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르칩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과 같으면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요, 목사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요, 좀 교회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오려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도 해야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좀 오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힘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요, 교회가 많은 것을 담으려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교회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창시절에 학교 가면 이렇게 대운동회 때에 줄다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가능하면 있는 힘껏 다해서 뒤쪽으로 힘을 줘야 하는데요, 같은 편에 어떤 선수는 왼쪽으로 줄을 잡아당기고 어떤 친구는 오른쪽으로 줄을 잡아당기고 또 심지어 어떤 친구는 반대쪽으로 힘을 잡아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많은 것을 담아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단의 전략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눈을 돌려야 하는 것, 교회가 힘껏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 방향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도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거 시도해 보려는 거 이미 앞세대도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는요, 꽃꽂이 반도 많이 하고요, 팬아트 반도 많이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을 때 교회는 큰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질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려는 교회는요, 세상에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않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여도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어디보다 눈에 시력이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저 평원에서 그 멀리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시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뭐 2.0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한계는 지평선까지예요. 그 지평선 넘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이 세상의 원리를 다 깨우친 것 같아도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차에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와서 교회 주차장 와서 본네트를 열어봤는데요, 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 테크니션한테 가서 차를 맡기는데요, 차 본네트를 열자마자 이게 문제라고 딱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해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서두에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계속 원론적인 십자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교회,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바로 메시지를 성도들이 다시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키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색깔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교회에서 계속 직분받아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누가 기도를 더 오래 하냐,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느냐에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사랑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내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용서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도 거기까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분열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화해와 용서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내시고 끝까지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